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돌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기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요 잠깐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말씀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2절에서 1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나요? 1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화면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옆 사람 보시면서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이제 꽉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손에서 절대 놓지 않으려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장 요새 많이 붙잡는 것 있잖아요. 스마트폰이죠. 우리 화면 띄워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이렇게 손에 항상 이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해하고요, 또 불안해하는 증상까지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것들이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제 권력과 이제 돈입니다. 띄워주시고 이렇게 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권력을 손에 쥐고요, 놓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일삼고 이제 불의와 이 부정을 저지르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은 지금 꼭 손에 잡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인생에서 가장 큰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무엇을 꽉 잡아야 할까요? 뭘 잡아야 할까요? 예, 예수님 잡아야 되고 우리 말씀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꽉 잡아야 하는지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너무 피곤한데, 너무 추운데 이 숙소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로 모시고요. 그리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을 때요, 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119편 105절을 보시면요, 119편 105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던 시대였어요. 캄캄한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때때로 이 짐승이 공격해 오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이 상황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이런 전등, 등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시인은요, 어둡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하고 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빛처럼요, 절망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어려울 때 빛과 등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또 내일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5분조차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인생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려고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의 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에, 내 생각에요, 내 중심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좌우로 치우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꽉 붙잡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우리 1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과요, 내 생각과 내 언어를요, 어디에 기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씀에 정성을 쏟았고요, 집중했고요,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사랑하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이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시간을 쏟으면 다른 마음들이 생겨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시간을 쏟고 투자를 하면요, 두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이 즐거움을 따라 살고요, 쾌락들이 더 재밌고 달콤하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면요, 그것들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요, 남에게 피해주고 또 나만을 위해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중심에는, 기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또 이 주는 유혹들이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요, 시간을 쏟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감사와 그런 찬양들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14절 함께 읽습니다. 114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지켜주신다고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근거에는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고백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러고 노력하라고 보면 몸부림치고 노력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감사해 하면서요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면요, 그 인생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또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충 보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안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요, 삶에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요,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돈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과 맞설 수 있습니다. 이 명예와 물질을 기준으로 한 사람들의 이 유혹들에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공의를 물같이 또 정의를 강같이 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상황을요, 설명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혼란스럽다, 또 어수선하다, 어지럽다, 이라는 말들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매스컴이나 뉴스, SNS를 보면 그 심각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2년 전에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그 이제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이 대한민국은요, OECD 국가 34개국 중에서 27위를 기록하면서 최하위를 기록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고 어지럽고 이렇게 부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으로 돈을 벌고 이 불의와 부정으로 성공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진 이 사회와 이 나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먼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잘못된,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어긋난 것들이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하고요,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학업에 충실히 하고 공부할 때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또 보내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세상은요, 이 나라는, 이 사회는 더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모습들로 바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을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우리의 또 교회에서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이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학교에서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는데 그 말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과 그 마음에요,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걸 못하고 그렇게 세상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멀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 프론티어 캠프라는 곳에 우리가 오게 된 이유가 각자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오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정말 가기 싫은데 선생님의 우리 교회 선생님 등에 밀려서 또 우리 부모님이 하도 가라고 해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 자리에, 이 새벽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지,
물어봐도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집에 가고 싶다, 좀 힘들다, 다리 아프다, 얼른 집에 가서 뭐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 집에 언제 가지, 이런 생각들 잠시만 더 접어두고요, 내 마음에, 내 인생에요, 하나님을 한번 모셔봐야겠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오늘 한번 결단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아낌없이 한번 투자해 보는 것이죠. 말씀에 정성과 시간을 쏟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도와주시고요, 그 말씀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친구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 어느 자리에서든 간에 이 말씀을 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한번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내 잘못된 생각들, 판단들, 행동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잘못됐구나, 한번 고쳐봐야겠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 있잖아요. 잘못된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 말씀들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요, 고치려고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모든 순간마다 무엇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라는 이 감사와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에서 무엇을 꽉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겠어요? 뭘 붙잡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꽉 붙잡고요, 또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침부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아침 이렇게 일찍 나오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보실 거예요. 우리가 두 눈을 감고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제 모습들 용서해 주십시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런 복된 인생들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짐하면서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뜨겁게 아침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 마음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우리가 아침을 깨우고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옆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의 욕심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들이 정말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목금을 다해 달아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좌절하고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지만
안에 살게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 절망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의 출발을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게 해주신 그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겨울 수련회라는 이 은혜의 자리에 어렵게 온 만큼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도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잠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잡은 말씀 때문에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잠 좀 깰 겸 몇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네, 승리합시다. 미니올림픽 접수가 9시까지 저희가 이 행정팀에서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별로 준비하셔서 그 신청서를 꼭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9시까지 자율 입장입니다. 숙소에 계시다가요 9시 전까지 다 입장하시면 돼요. 줄 안 서고 바로 입장하니까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9시에 바로 추첨이 있습니다. 이 음반 CCM 사역자들 음반과 또 이제 문화상품권이 있으니까요 9시까지 오셔야 돼요. 9시 넘으면 추첨할 수 없습니다. 이 숫자 적으셨죠? 네, 그 숫자가 추첨 번호니까요 꼭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이 명찰은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9시까지 꼭 참여하시고 식사는 7시 50분부터입니다. 50분부터이니까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숙소로 돌아가셔서 잠깐 쉬시다가 이제 50분 전에 맞춰서 식사하는 곳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숙소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7시 50분부터